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쏘는 목적은 그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적중시키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인데, 그 활이 그 관역을 빗나갔다. 그것이 죄에 대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는 것이 죄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배반이고 반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생활하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깨닫고 슬픈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실존의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으면, 첫 번째 관문인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인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치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육은 분리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한 대기 장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혼 육이 합체되어서 심판 앞에 서서 그들의 죄 경중대로 판결을 받고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열리는데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죄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받을 짓을 한 사람은 그 벌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사람이 알든 모르든 크고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회개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에스겔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개의 그 의미는 너희는 마땅히 회개하여 돌이켜 모든 죄를 떠나라. 자, 그렇다면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것이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 생애의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유턴을 하게 됩니다. 가던 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생애의 방향을 고치는 것. 해를 등지고 북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전 행위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그 같은 행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 방향 전환, 그 생애의 그 삶을, 그 행위를 바꾸는 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회개 기도는 드리지만은 여전히 회개 기도 이후에도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그 우상 숭배를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비방과 회방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쉽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일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불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목숨의 위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고 핍박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모든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죠. 철저한 복종과 자발적인 봉사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말 끊기 어려웠던 우상숭배를 끊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를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것이고, 도박을 하던 사람은 도박을 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끊는 것이고, 사기치던 사람은 그 사기치던 일을 끊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던 사람은 그 폭력적인 행위를 끊는 거예요.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시비를 좋아하는 그 버릇을 끊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그 부정한 일을 끊는 것입니다. 일절 죄악에 관련된 그런 행동은 뼈저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버리고 그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주님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는 바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회개를 명령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강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바로 구속의 샘이 열린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참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와 목적은 사람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지혜의 빛이요 지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고 한탄하며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참신을 찾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던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심을 통해서 참 빛과 계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했었던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참 빛을 비추심으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엄숙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것이지 회개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회개하는 일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것이지 회개의 공로로 얻는 것인가?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율법 시대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거니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회개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 말고도 다른 해야 될 설교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설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회개에 확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반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이 시점에 왜 교회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왜 교회가 배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한 목회자, 회개한 신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통회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목회자가 적은 것이고 그러한 신자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고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유나 변명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인들에게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과 같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전도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전도의 요지, 핵심 요지, 전도의 요약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전도의 대상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들, 또 믿다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 죄인이 바로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죄인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완전한 신앙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완전한 신앙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주는 죄에서 구원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죄 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 이후의 회개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이 두려워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뾰족한 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던 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찔리신 그 허리와 옆구리와 그리고 손과 발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주님께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한 자백,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거울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구속할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아니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11사도가 일제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칠 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뭐가 먼저 선행됐습니까? 회개가 선행됐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증거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부합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아뢰고 돌아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더럽혀진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회개를 통해서 빠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그 죄의 육의 이 성질, 죄악의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도의 대강령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빠진 전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바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지 그 회개를 반드시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전도는요, 마치 총알이 없이 쏘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뭐 할 겁니까? 총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총알이 없이 쏘는 총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총알과 같아서 그 총에 장전을 하는 것입니다. 탄약을 장전하고 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여러분의 그 전파를 듣고 회개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표준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주춧돌이 견고하면 건축도 견고한 것입니다. 주춧돌이 불완전하면 건축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처럼 회개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회개가 완전하면 그 신앙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불완전하면 신앙도 불완전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회개, 성경에 부합된 그러한 회개,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옮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완전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회개를 먼저 한단 말인가? 믿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지 어떻게 회개가 먼저냐고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진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의 빛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내면에 조명되면은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마음에 내 생애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체험을 보더라도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다 할지라도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그러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구원의 자각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자손 대대로 몇 대에 물려오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출석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바른 구원의 자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죄 사함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온갖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쥐고아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전도의 대상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통령, 장관, 그리고 위정자, 그리고 박사,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쥐고아를 막론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위정자들 앞에서도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 앞에서도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누렸던 세상 명예와 권세와 부귀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천하 만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앞에 회개를 가르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 회개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죄를 낱낱이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질 때 주님의 보혈의 샘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